4일입니다. 주일로는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새로운 달을 맞고 첫째 주일을 맞으면 늘 질문해 드리는 게 있는데 오늘 임 목사님이 다 얘기를 사실은 해버리셨어요.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6월 우리가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예, 누리달입니다.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교회 달력에는 그렇게 다달이 다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월은 누리달입니다. 누리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시죠? 교회도 온누리 교회 있고 전에 무슨 정당도 무슨 누리당 있었습니다. 그죠? 누리 무슨 뜻이에요? 누리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온 누리 그러면 온 세상인 거죠. 그 누리 그러면 또 이렇게 다른 누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리달을 새롭게 맞았습니다. 이 누리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온 누리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차 넘치는 달. 다시 읽어드릴게요. 온 누리, 그러니까 온 세상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차 넘치는 달이 누리달이라는 거죠. 그 이름처럼 이 6월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차서 넘치는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누리달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지 아셨나요? 모르셨죠? 성령 강림 주일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그 말 그대로 성령 오신 그런 주일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성령 강림, 물론 성령 강림이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라고 말씀되는 것으로부터 해서 구약 성경에도 많은 그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신약 시대 또 예수님 이후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부활하시고 40일을 머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 가운데 몇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약속하신 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듣고 믿었던 제자들 120명 정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고요. 마침 오순절에 그 말씀하신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건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실 분이 계시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일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오순절은 50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10일이 더 지난 날이죠. 그래서 50일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소리 같은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저희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다른 방언을 말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다른 방언을 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그냥 조금 말씀을 더 읽어봐도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방언이기보다는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고요. 마치 6월절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어느 곳에서 모인 사람들, 메대인, 애굽인, 또 에티오피아에서 또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다 왔는데 그들이 다 자기 곳의 말로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을 보면 두 가지의 현상이 있어서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 있었다. 또 한 가지는 불이 있었다는 거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그곳에 있었던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어떤 현상이었을까? 참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특별히 시내산 앞에 도달했을 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백성들을 함께 부릅니다. 그때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이었던 이날에 있었던 일은 급하고 강한 소리, 불의 혀 같은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현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 현현의 현상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과물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교회 생일은 아니지만 모든 교회의 그리고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생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들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28장에 가서 사도행전이 끝나지만 29장에서 또 30장에서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교회가 시작되어진 교회의 생일인 그런 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낼까요?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우리가 미리미리 기억하죠. 이브에도 특별한 일을 하고요. 장식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예배하고 축하하면서 가래떡 드립니다. 가래떡. 그죠? 가래떡 드리는 교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가래떡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우리 미리 준비하죠. 연합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은 또 예쁘게 달걀을 삶아서 선물로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다라고 할 때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지낸 거 아닌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된 이날,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이겠다. 조금 더 뭔가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뭘 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날이 그렇게 소홀하게 지나갈 날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날 놀랍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 무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생각, 성령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또 성경이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삶, 이런 책을 쓰셨어요. 책 이름 그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단지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에게 바라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우리는 도저히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 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또 이전보다 더욱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이 되는 책이라는 거죠.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네, 잘하십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도 역시 누가가 썼죠.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그런 사역자이기도 하고요. 또 의사이기도 하죠. 그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됐는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오늘도 말씀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약속과 성령 강림과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별명이 하나 있죠. 성령행전 혹은 성령행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왕성해지고 또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씀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질 때에
조금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데요. 이전에는 좀 많이 치우치는 혹은 오해되는 그런 이해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은 사실은 단순한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성령 오신다. 너희가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말씀대로 성령 오셨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그 방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물론 조금 해석의 차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좀 치우친 이해들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이해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많이 이야기되는 것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은사가 있죠. 은사가 있고 은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런 곳에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제일 잘 알죠. 거기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비롯해서 능력을 행함, 병 고침, 예언함 이런 것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김 은사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함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함으로,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이런 성령의 은사들도 말씀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직임들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얘기할 때는 사실 은사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주신다고 말씀했고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불같이 임하셨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너무 많이 치우쳐서 병을 고친다든가 능력을 행한다든가 이런 쪽에 좀 치우친 일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교단 이름은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마치 그 교단에서는 그 성령을 마치 점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장로교회는 뭐가 특색이에요? 장로교회는 경건이죠. 경건.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달랐어요. 오늘은 많은 변화가 있어서 교단들의 교류들이 있지만 성령의 은사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찬송 부르실 거예요. 몇 장 찬송 부르시냐면 173장 찬송 부르는데 제목이 불길 같은 성신이여예요. 불같은 성신, 불로 임하세요. 성령 그렇게 임하십니다. 그런 체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주 뜨거운 체험들,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시고 죄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냥 회개에 눈물을 쏟으시고 그렇게 성령님 역사하셔요. 불길처럼 역사하셔요. 그러나 그렇게만 역사하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171장 그거는 오늘 안 부르지만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시사 위로와 평화를 주소서. 무엇 같은 성령이에요? 비둘기같이, 그리고 온유한 성령 오셔서 우리의 거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 평화 주소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적인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고 오늘 죽어도 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확신. 또 하나는 뭘까요? 마음의 기쁨, 평안 있으면 그거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것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는 일도 있지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임하시는 일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거 보셨다. 비둘기같이 임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성령을 제한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치우치지는 않아야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시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약속하신 성령 왜 오셨나?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이미 안에 답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것 안에 답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답이죠? 암송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앞두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그 가운데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으세요. 보혜사 성령님 오신다. 그 너희들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오신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성령님 왜 오세요?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말씀은 약속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세요. 저는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믿는데요.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 늘 제가 강조했어요. 성령님 왜 오셨을까요? 모르세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누가 오신다고요? 아버지께로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오신다. 왜 오세요?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그가, 성령이 나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다.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실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주시요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하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 오셨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여서 임하셨던 그 성령 강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바로 끝부 뒤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요? 누가 아니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설교를 듣는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 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시다 라고 설교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는요,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단하라고 막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기로 결심했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입니다마는 예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인지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죄인인지 생각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인데 믿어주고 싶어요,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도 믿어주고 싶어지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기도했죠, 물론. 사모함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마디 예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최건능 목사님 아시죠? 최봉석 목사님.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을 때 목사님인데 일본 순사가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많이 때렸어요. 그런데 매를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예수, 맞으면 예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사가 때리다가 너는 왜 때리기만 하면 예수 그러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그렇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야.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요. 더 한 가지 바라기는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증거한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장로님 뵈니까 장로님 참 예수님 같으시네요.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같으세요? 집사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